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합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누가복음 그 뒤에 7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44절에서 47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오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또 47절이죠. 그 다음에 5장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우리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요일 내일부터 우리 연휴가 되고 명절인데 여러분 가정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축복이란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1월달에 계속해서 올해는 더 풍성한 것을 더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누리고 건강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맨 먼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겠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생각으로 지배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 말씀드린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치유학교가 시작되는데 제가 치유학교 규칙들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제 등록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부터 시작되는
온라인반은 토요일부터 시작되고 주간반은 목요일날 시작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목요일날 현장반에 11시 30분 시작되고 온라인반은 토요일날 시작되는데 좀 더 깊은 진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나누는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상대성 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기도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많아요. 꼭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구원하면 되지. 그렇죠? 또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주지 않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의문들.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왜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것들의 질문들이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 선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온전하게 깨달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락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 치유를 받아왔는데 딱 마음에 있어가지고 한번 치유나 해봐라.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허락을 해야지. 본인이 붙잡아야지.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만큼은 이 땅의 세상의 땅만큼은 하나님이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에게 임대했다 말. 쉽게 말하면 임대해 주었다 이 말. 주권을 권세를 자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인간의 대표로서 이 땅에 권리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래서 시편 24편 11절에 땅과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은 주의 것이라. 그러나 이 땅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줬나? 인간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 땅을 임대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주인임이죠. 다 아담에게. 그러니까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침입자가 오는데 에덴 동산을 살고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무리는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나 침입자가 오는데 누가 지켜야 됩니까? 임대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죠. 임대를.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에 공부해 보면은 그 임대권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사실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임대권이 인간에게 받아가지고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죠. 왜?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반역죄 죄물로. 바로 천사의 권세가 아니라 아담에게 있는 권세를 바로 이제 인간이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개입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야. 이 땅의 주인이야. 너한테 임대를 주었어. 10년 동안. 그러면 10년 동안 그 관리하고 다스릴 사람은 임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임대를.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놔라. 함부로 침입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10년 동안 임대를 주었어.
그러면 임대를 받은 사람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주인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임대기간이 끝날 때. 자, 바로 그 부동산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임대가 끝날 때. 그러나 그 주인은 바로 주님이세요. 임대를 인간에게 주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바로 주권을 인간이 마귀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탄을 패배시키고 그 주권을 다 빼앗아서 다시 인간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러나 이 세상의 임대 기간은 아직도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이 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직장과 모든 영역을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과 우리가 초청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원하는 모든 문제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주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개입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내 인생의 삶에서 그 진리 안에서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의 존재의 위치와 특성을 말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설교자가 여러분 소금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 본문,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수준이에요, 수준. 여러분, 수준, 특성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성. 어떤 이 세상의 위치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인가? 바로 나는 소금이다, 소금이다. 나는 바로 빛이다. 소금은 정말 음식에서 필수적이죠. 필수적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금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 자,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음식에 맛을 냈을 뿐 아니라 음식을 보존해 줘야 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패를 막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 소금이다. 너는 이 세상에 맛을 내고 이 세상을 보존해야 되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부패와 사탄의 모든 어둠의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금이다. 여러분 교회의 소금이고, 여러분은 가정의 소금이고, 여러분은 지역의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내고 내가 접촉하는 모든 영역은 내가 그곳에서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소금이야.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야.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이것이다. 우리 가족 안에 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소금물이에요. 소금. 가족의 모든 부패를, 가족의 모든 맛을 내는,
바로 여러분이 학교에 있다면, 여러분의 일터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소금이다. 또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날 때 너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라. 빛은 뭡니까? 무언가 드러내는 거죠. 밝게 보게 하는 것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드러내게 하는 것. 그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으로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빛을 비추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소금과 빛이.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함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도시, 거리, 마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소금과 빛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제가 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건 주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대한민국에 구석구석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주생명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지면 좋겠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 지역에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마산에서,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그 지역의 소금이에요. 바로 복음의 빛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한 사람이도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보게 되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썩어져가는, 이 죄악으로 썩어지고 율법으로 썩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염되는 이런 잘못된 섞여진 이 복음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정말 그런 다스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넘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여러분이 많이 받아야 돼. 인간의 관계에서는 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넘치도록 올 한 해도 누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만 그 이루은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용서함입니다. 완전한 용서. 할렐루야. 완전한 용서. 주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함이다. 이미 너희들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함을 받는 게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일 때의 결과와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이제 중풍병자 누워 있죠.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가려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왔는데, 중풍병자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빨리 치유받는 거, 걷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참,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빨리 치유받기를 원해. 암에서 치유받기를 원해. 모든 질병에서, 모든 경쟁에 치유받기를 원해. 그러나 주님은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우선순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아직도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당장 치유가 필요하고 움직이는 걸 필요하지만, 그러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너 안에 있는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다스림에서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치유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남자가 어떤 걷기 전에 평생 동안 거기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걷는 것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먼저 치유되기를 원한다 이 말. 내면의 문제. 제가 많은 것들을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는 내면에서 출발하지, 이 내면에서 해결되면 외적인 것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 게 바로 내면의 문제 뭡니까? 그가 짊어지고 있는 죄와 죄책감이, 큰 무거운 짐들이 있고 뭔가를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죄책감 속에, 이 죄책감의 무거움 속에. 그런데 바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종교 지도자는 아니 죄사할 건세가 누구에 있는데, 이렇게 의문을 품었지만 주님은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주님은 완전한 죄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 장면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예면의 문제, 예적인 증거를 보여주죠. 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 너는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치유의 놀라운 우선순위죠. 내적인 마음의 치유가 되면 옛적인 육신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치유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죄 용서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치유는 죄 용서의 증거가 된다. 예수님은 그 치유는 죄 용서에 대한 예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내적인 마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드십시오, 마음을 즐거워하십시오. 이 내적인 죄 용서함을 딱 느낄 때에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적인 죄 용서함을 확신을 가질 때에 내 삶에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죄 용서는 단지 하늘에서 내 모든 죄 제목을 완전히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될 때에 양심이 치유가 되고, 그때 어떻습니까? 삶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책감이 제거되고 정죄감이 해결될 때에 내 인생은 그때부터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왕처럼. 내가 얘 왕처럼 다스리며 살아가지 못하면 당당하게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당당하게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죄책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에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보다 먼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너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신실하고 또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합니까?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이것은 바른 지식이 없고 이로 인하여서 바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값없이 치러진 제 용서를, 이 값없이 치러진 제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나 잘못된 이 죄책감에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책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요, 보세요. 조용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 조용히 교묘하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믿음을 지배하고 삶의 방식을 지배하고, 결국은 어느 정도 믿음은 올라가지만 그 믿음의 폭발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어연지키, 보이지 않는 근심 걱정이 어연지키, 그 위대한 유업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평강이 없다. 왜 평강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믿을 때에 왕 같은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책감은 어디에 옵니까? 바로 양심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양심. 자, 사실은 제가 짓기 전에는 이 양심은 죄에 대해서 몰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죄에 대한 양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죄책감이 있으면 대가가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 바로 율법은 그것을 가리키는, 죄가 무엇이고 죄의 대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율법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지만 죄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돌판에 새겨진 사망의 직분이다. 자,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드러내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만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모두 실패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또 율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복음을 무엇인지, 죄에 대한 어떻게 지불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갖고 온 이 복음,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면의 실패감과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죄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정죄감이 있을 때에 여전히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지 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막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해, 불안과 초조함과, 이게 뭡니까? 아직도 정죄감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정죄감. 이런 정죄감은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죄감이 계속 내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압박감이 되고 불안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좌절로 이를,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모든 패턴이에요. 보세요. 아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죄감이죠. 그래서 그에게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뭡니까? 그 정죄감 속에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그 창세기의 연결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러나 아담은 정죄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사실 하나님은 아담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여전히 찾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아담을 여전히 가까이 하기를 원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정죄감이 멀리하는 거죠. 정죄감. 아담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정죄감으로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부끄러움으로 무엇을 가지게 돼? 두려움을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막 징계했습니까? 오히려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담을 먼저 등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을 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내가 숨었나이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무엇이? 정죄감이.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이 하나님에게 멀어진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을. 그러나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정죄감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원인은 뭡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죄가 들어오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 오고, 그 정죄감으로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패턴은 이런 아담이 가지고 있던 패턴은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것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 우리 심지어는 열심히 믿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열심히 있지만 이 정죄감을 해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구하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이신 건강과 치유와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죄감 속에는 어떻습니까? 믿고 기도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정죄감은.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고 치유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뭡니까? 정죄감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말합니다. 우리 제 사건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죄도 뿌리채 뽑을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이 풍성한 은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전한 용서가 이미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정말 죄악으로 물든 여인이죠.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 찾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44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45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에 너는 내 무리에 감람도 붙지 아니했으며 그는 항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 이런 적극적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받으려고 하는 행동, 이 적극적인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바로 그 행동에 있어서 책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행동, 이런 적극적이고 주저앉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적극적인 행동, 이 행동의 근거, 이 담대함 근거, 이 행동의 출발,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발에 입을 맞추며 항유를 부었고 담대하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담대하게,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죄 많은 여인 말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고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완전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아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사랑을 쏟아붓고 싶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사랑을 붓지 못합니까? 내가 아직도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사랑을 막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발 앞에 나가서 막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항유를 붓고 담대하게, 누구나 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 오면 아이고 내가 어제 기도도 안 했는데, 어제 거짓말 했는데 나가네, 막 이런 어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은 담대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 바로 율법학자는 그 여인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을 붓는 이유는 그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용서를 받으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죠. 그런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에 대한 이미 받은 용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죠. 자,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아담의 차이와 이 여인의 차이. 아담은 어떻습니까? 정죄함을 받았어. 정죄함 속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바로 용서받지 못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죄감이 있는 한 수치감 속에서, 정죄감이 있는 한 용서받지 못한 수치감 속에서 나가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지만, 왜?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 그러나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이미 이 사실을 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달아가는 거죠. 사랑으로. 물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오용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그런 우러나오는 사랑이야말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내 의지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심령 속에서 나올 때에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정죄감이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자유와 온전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확신을 가지고 생명과 자유와 온전함이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 성경에 보면 죄책감은요,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어요. 죄책감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면 마음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떻게 용서를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데,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에 완로시제, 다시 말하면은 이 용서는 완료되었고 해결되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죄의 빚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이다. 이거는 어떤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단편적인 용서가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률을 본 거예요. 수많은 죄가 너는 완전히 씻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서 확률을 붓게 되는 거죠. 저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확률을 붓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발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을, 모든 것들 다 부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용서받았.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그러니까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부은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던 것을 알고 그의 많은 죄가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표현하게 됐다. 그 용서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냥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그럼 뭐가 근거를 해가지고 해야지. 내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알 때에. 그러나 여기 보면 적게 사랑하는 자는 아직도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적게 사랑하는 자, 완전히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죠. 과거의 죄는 내가 용서받았지만 미래의 죄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완전한 죄.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실패할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응?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날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청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중요한 말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게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해서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되면,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 구절은 막 죄를 짓거나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실패하든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멀리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먼저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안에 정죄함이,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멀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넘어질 때에 더 가까이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실패 자리에 있는 곳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필요는 없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때 그분의 더 풍성한 은혜와 더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자체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완전히 우리를 용서로 확인시키고 또 그것을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죄책감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럴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노를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 우리를 묶지만, 그러나 넘치는 은혜는 우리를 왕처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죄책감은 떠나가고, 나의 죄책감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다스릴 수 있는 열쇠,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열쇠는 뭡니까? 넘치는 은혜와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풍병자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라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는 죄는 완전히 용서되었다. 그래서 그런 용서가 치유를 이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완전한 용서가 내 삶 속에, 내 안에 완전한 용서가 생명이 풀어진다. 그렇죠. 완전한 용서를 여러분이 모여들 때 생명이 풀어진다.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이 말.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 따라합시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다. 이 말은 뭡니까? 죄책감이 사라지면 담대함이 회복된다. 따라합시다. 죄책감이 사라지면 담대함이 회복된다. 또 정죄가 사라지면 기도가 살아난다. 용서가 흐르면, 완전한 용서가 흐르면 사랑이 흘러간다. 은혜가 넘치면 인생이 다스려진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내 인생이 다스려진다 이 말.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왕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그 죄 많은 한 여인도 완전한 용서를 믿을 때에 정말 주님이 그에게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이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넘치는 은혜를 더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 풍성한 은혜 속에는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있을 때,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나는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때부터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안에 죄책감이 어느 순간에 숨어 있어요. 그 숨어 있는 그 죄책감은 생각과 믿음과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과 건강과 치유와 회복과 행통이 우리 안에서 홀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완전한 것을, 용서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어떤 한 해가 이제 진행될 때에 정말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때 적각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완전한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더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풀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고 그랬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그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온전히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건강과 치유와 회복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가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제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하나님 그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과 우리 안에 흐르는 건강과 치유와 회복과 행통함이 더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한 해 동안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왕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예배 후에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를 대상을 정해서 하면 되겠고, 우리 성탄절에 이제 우리 전도상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전도, 하늘의 상급은 크지만 또 이 땅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고요. 이제 치유학교가 2월 26일 다음 주죠. 목요일 날 11시 30분에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기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안에서 왕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재정 고백하고 일어서서 재정 고백하고 찬양함으로써 준비하시는 음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하심. 나는 하나님의 공부하심을 따라 오늘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쓸 것이며 나의 재정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전 끝이 나고 거듭난데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왕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나는 복도 하나님 선물 차고 넘치도록 복 받았네. 나는 복의 은하께 나눠주는 왕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선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용서도 받았으니 담대하게 자유함을 누리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여인이 모든 삶에서 실수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향료를 붓고 주님의 발을 만지며 마음껏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고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 드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정말 솟아오르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그 자유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모든 자유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공급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11조 각가지 모든 헌금을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100배, 1000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 저들의 활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물질을 더 풀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드릴 모든 물질에 100배 1000배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삶의 영역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재정의 축복을 열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건강한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나 마음의 불안이나 마음의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막지 못하고 자유함의 흐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흐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의 흐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든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대 활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 이 방송을 통해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민족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